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첨단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결국 그것은 믿지도 않고 미신스럽다고 이야기해버리며
또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다시 주가 오신 이후 하나님의 일,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함께했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아주 잘하시는 당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광경을 보이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기보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묻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한 번, 엘리사가 한 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베풀었을 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3명만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영원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1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결국 이 땅에서는 죽어야 무슨 천국을 가든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시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어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까 보았듯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 다시 올 필요가 없지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미 엘리야가 정말로 이 땅에 이미 다시 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온 것일까요? 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다시 왔을까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엘리야를 바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마가복음 8장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은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이 땅에 태어나 회복의 사명,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였습니다. 회복에 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결국 엘리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거쳐 다시 주님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신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야기했지 않니? 그걸 꼭 이룰 거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제자들이 던졌던 처음 질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 의미는 결국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다시 내려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복과 회개를 전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은 제자들이 항상 놓쳐버립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었다면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더군다나 구름 속에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물었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맞습니다. 천고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하심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미스터리나 미신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큼이나 주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앞서서 이 땅에 왔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활 믿음,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삶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부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고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부활 소망, 부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하여 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어서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